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됐어요?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도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밀며 부러진 나의 애원 따라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함께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홀로 임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회복함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시사. 홀로 그 영광 나타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이상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허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사오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 같이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이라도 힘이 창대해질 줄 믿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로 느슨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치우침 없이 각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는 수해로 피해를 입고 화만으로 인하여 가족과 모든 것을 잃고 삶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주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약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귀한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초석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미끄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바치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써야 할 것 많이 있고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절제하며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헌신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를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서 그 삶이 넉넉해지게 하시며 쓰고 나무 믿게 하시고 빌려주고 꾸어줌으로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주님 구별하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의 선한 일들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감사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와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금을 통하여 세계 만방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헌금으로 드립니다. 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귀한 예물들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의 영광이 하여 힘있게 세움받는 귀한 헌신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가며 치유되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깨닫고 또한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곤약한 죄인이 죄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또 위로와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계절이라는 게 무섭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점점 또 이렇게 이제 선선해지고 있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낮의 햇빛도 많이 누그러졌죠. 여러분 일교차가 많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더욱더 유의하시고 또 이제 가을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또한 다시 재점검을 하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안에 머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침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했던 것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자기처럼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고 자기처럼 요단강에서 세례해주고
또 자기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나? 내가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나? 아마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이 자기는 직접 가서 물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본 바를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듣고 본 바가 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지요.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 12절의 말씀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약간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침노라는 것은 침략을 말하는군요. 어떻게 천국이 침략을 당할 수가 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에는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할 수가 있을까? 아마 우리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또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또 달란트 비유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천국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즉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심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죽어서 장차 내세적인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 그 천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침노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 거죠.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어졌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첫 복음 전하는 설교의 제목이 뭐냐? 따라서 해보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해야 된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드러낸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고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아직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들이 볼 때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저렇게 맹신적으로 믿을까?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까? 남들은 주일날 다 즐겁게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릴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밝혀지는 때가 딱 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손해를 봤구나.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침노라는 말 속에 있는 폭력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침략하면 군대를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무기를 사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의미이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침노라는 것, 천국의 침노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으로 침노하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침노하라.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어떤 것 다 붙여도 소용없어요. 이것만 딱 있으면 돼요. 사랑. 맨날 사랑 타락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심은 언제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로마서 8장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따라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서 해보시라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따라서. 너무 깁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도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사랑 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필요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방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사랑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는 성도들, 교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천국을 닫아버리는 교회이고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까요?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한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 만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사서종.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뭔가 유익을 보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면 될까요? 정죄하면 될까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를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 줄 때에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봉사로 침노하라. 뭐로 침노하라? 봉사로 침노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그냥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봉사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자랑일 수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동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동행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봉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봉사가 구체적으로 뭘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답변 속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아니하였지만 5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는요,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을 가장해서 죽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끌어내려요.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손해보게 만듭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서로를 향하여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도태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러한 흐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대로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치유하는 나라입니다. 온전케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이 작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통치의 방식인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켜내야 할 봉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살리는 데 초점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릴리 비전이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비전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비전입니다. 왜 갈릴리 비전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는요, 말 그대로 죄인이 가득한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시면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된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 땅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납비들이 조금 이름을 얻고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다 자기가 다 의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쪽 갈릴리 지역은 예전부터 우상이 팽배한 땅이었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노출된 땅이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서 병자들도 많고 귀신 들린 자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땅을 선택해서 사역하셨습니까? 밑에 수도권이 아닌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의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땅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이유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봉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남의 실수와 아픔을 소일거리로 삼아 시시덕거리지 마십시오. 남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미소 짓지 마십시오. 남의 실패를 보면서 손뼉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세상에 속한 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는 연약한 자, 갇힌 자, 고통받는 자, 눈물 흘린 자,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꺼려하는 일을 보듬어 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런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좀 시작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점심 식사 때 끼니가 힘든 분을 좀 초대해 보는 거 어떨까요? 아이고 목사님 예배 먼저 드리고 해야지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끼 좀 얻어먹으러 왔는데 예배 1시간 동안 앉아있으라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쇼하는 것도 아니고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식사할 때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손길, 따뜻한 대접, 따뜻한 시선. 왜 왔어? 이게 아니라 많이 드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즐겁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전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확 녹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무르익게 된 다음에 우리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기꺼이 예배 드리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작은 일 하나는 이사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경상도에 살다가 경기도 오니까 말씨도 다르지요. 땅하고 가까운 데 살다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라니까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낯선 데에 누군가가 와서 음료수 한 병, 바카스 한 병 전해주면 이게 얼마나 따뜻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다면 뭐 주먹밥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얼마나 이사한다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잘 끼니도 잘 챙기지 못하고 전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에 좀 앞장섰으면 이제 좋겠다 싶습니다. 이사 박스 같은 거 딱 만들어가지고 이사용품 새로 그 이사 오신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박스로 하나 딱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딱 전해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살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한 분을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누구시냐면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십니다. 김순아 집사님의 남편 되신 우리 집사님 내일부터 병원에 3주 동안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혈액에 희귀성 혈액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진행은 매우 더디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항암 치료가 3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또 체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통치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 그것은 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뭐를 물리치는 거요? 악한 것,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죄악을 거절하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대적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죄를 대적해야 되는데 같이 어울리고 거기에 동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수용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되고 뒤돌아서지 못하여서 그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습관과 악한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에 둘러붙어가지고 마치 거머리처럼 우리의 믿음을 쪽쪽쪽 빨아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권능과 권세를 소멸시킨.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향한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혈과 육에 머물러서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혈과 육에 속해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하시고 이미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부어 주셨다. 여러분 힘과 권세는 다릅니다. 여러분 힘은 그냥 힘입니다. 힘센 거 그것만 힘입니다. 근데 권세는 뭡니까? 그 힘센 것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권세가 있으면 힘 있는 어른들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어린 왕이 등극을 해도 그 노인이고 그 덩치 큰 장군들이 그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린.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권세를 제거하고 이 악한 권세를 이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하면 피하게 되고 대적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제하는 권세, 악을 다스리는 권세, 거짓된 것을 거절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믿는다면 거절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안 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못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떠나가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시고 떠나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은 이 악한 권세들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어진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그 선함을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두 번째가
봉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악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이 땅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훈련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끼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그 희생을 더 기뻐 받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삼아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김과 봉사가 그러한 성김과 봉사가 되어져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또한 봉사와 섬김으로, 또한 악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아서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능히 이김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그 발에, 그 무릎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넉넉히 주님 앞에 세움받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불러 세워주신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악한 것을 대적하여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새가족부 안내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30시간. 여러분들 더욱더 힘을 내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제단을 쌓고 또 기도의 은혜와 또 응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모임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2023년도 재직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또 교회 돌아가는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의논해야 될 것들 함께 알아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각 모임 장소 청소 및 뒷정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에 음식물 잔반이 남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부터 중보기도와 전도 그리고 성경 읽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후반기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2회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합니다. 일정은 24년 내년 1월 중에 한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모집 대상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지역으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윤상혁 선교사님 사역지인 인도네시아 메단입니다. 우리가 1회 때 여기 갔다 왔는데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벌써 3년 지났죠. 이제 한 번 더 가서 또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9월 24일, 9월 마지막 주일까지 교역자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참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그 비용은 왕복 항공권을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 어른들은 60만 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3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할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딱 그 수준의 지금 항공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체류 비용들과 또 필요한 것들은 교회에서 함께 협력을 하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생각하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해외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그리고 교회 유튜브 채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키가 이게 쇠볼의 키 같은데 이거 하나 누가 떨어뜨리고 하셨나 봐요. 여러분들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다가 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건 어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또한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